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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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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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시인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나의 길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학생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우리 투표 올렸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또 돌아온 주 금요 예배 후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 돌아온 주에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예정되어 있고 예배 후에 짧게 진행되니까 우리 청년들과 또 시간 되는 성도님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8월 귀치책 나눠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되겠고,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일신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 뜻과 같이, 또한 레위라는 이름대로 이 땅의 제사장들로서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참된 의사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과 잔치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역과 가까웠던 1등급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과 나다나엘, 도마와 세리마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을 나눌 차례인데 그 시작은 오늘 주인공인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 역시도 성경에 이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그 이름 외에는 따로 뭔가 시몬에 관한 특별한 사건이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시몬 하면 베드로만을 떠올리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 시몬에 대해서 혹시 설교나 묵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른 제자 시몬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에서 시몬 앞에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애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두 본문에서 시몬 앞에 가나나인이란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12제자 명단은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이제 시몬에 대해서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롯이란 단어는 영어로 질랏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종족의 질럿 이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질랏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있는 자, 헌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 쓰였냐면 열심당원, 열혈당원들에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셀로딘 시몬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럼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를 때 가나나인이라고 하면 갈릴리 가나 출신이지 않을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를 잘못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단어인데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열심을 내다라는 뜻인데 이 셀롯과 카나라는 말은 똑같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나를 번역하게 되면서
가나나인으로 이렇게 잘못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시몬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열혈당원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그 셀롯인 시몬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을 이렇게 원래 뜻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은 시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 열혈당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시몬에 대한 기록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 시몬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고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열심당원이 무엇을 말하고 뜻할까요? 뭐에 도대체 열심을 다했길래 그 사람 앞에 도대체 열심당원이란 이름이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종교 그룹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난 온세대 연합예배 때 우리 김성현 전사님께서 이 네 그룹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네 가지 종교 그룹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들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담당했는데, 무엇보다 율법을 정말 사모해서 늘 읽고 쓰고 외우고 철저하게 지키는 데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기준 삼아서 거룩하고 구별되면서 살아가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고 독립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타협하는 인생, 오로지 내가 종교에 몰두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았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사두개인,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제사하던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이 과거 레이족 속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로서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활과 기적,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처음에 잘 가르치고 제사 드리고 했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성전에 일단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부터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들어오는 헌금과 헌물, 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인한 부수적인 발생하는 기타 등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거래를 하던 정치적인 제사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좋고 높은 제사장직을 올라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 로마에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는 매관매직, 부패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에 말씀이란 나의 생계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했던, 겉모습은 그럴싸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들은 최상류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에세네파인데, 사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진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다가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의를 드러내고 정치나 권력, 돈에 물들어가고 기웃기웃하는 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이것과 좀 멀어지고 싶다 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도 그 단절된 광야에 들어가서 거룩한 생활과 철저한 금욕생활,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해사본으로 불리는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기초의 자료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공동체가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극단주의자들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로마도 철저한 복수의 대상, 원망의 대상, 원수의 대상이긴 했지만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 특히 마태와 같이 세리가 되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극단적 성향의 열심당원들을 가리켜서 시카리파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몸에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그림은 1661년 렘브란트가 그린 사도 시몬, 오늘 주인공인 가나나인 시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지금 시몬의 손 이쪽에 뭐가 하나 막대기 같은 게 있죠? 이게 바로 칼자루입니다. 칼을 지금 품에 품고 있는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 시카리파 열심당원들은 가슴 속에 이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이나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세리들과 같은 그 민족의 배신자들, 로마의 앞잡이들을 기회가 되면 암살하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가나나인 시몬도 오늘 누군가에게 칼을 휘둘려서 위협해 본 적이 있고 상해를 가했던 이력이 있거나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까지 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 가나나인 시몬,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와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시몬과 함께 가장 가깝게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이 둘이 가장 친했고 성향과 성격이 잘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격이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는데 나와 정치 성향도 같고 종교까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엄청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하는 대화는 늘 즐겁고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시몬과 가룟 유다가 딱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 가장 많이 제가 이 친구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인물일 거고요. 이 전도로 인해 많은 열매도 맛보고 많은 기적들도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로 변질되었고, 이 시몬은 나라를 위한 열심당원에서 예수님의 열심당원으로 변화되어서 순교하기까지 평생을 복음에 앞장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당원에서 예수님의 열심당원으로 변화되었던 그 계기가 무엇인지 성경의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몬이 사랑과 이해, 용납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로마는 늘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기회가 되면 그 로마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을 죽일 수 있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품었을 겁니다. 또 민족의 배신자들을 처단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누가 있었죠?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었을 때, 아니면 그를 마주했을 때 어쩌면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시몬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둘만 남겨질 상황일 때마다 제가 나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제가 나 혹시 죽이려고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떡하지? 아직도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주실 때 쟤랑은 안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붙는다면 예수님, 제가 쟤랑은 진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칼 맞을까 봐 좀 두렵습니다 라고 혹시 그 마음에 항상 마음을 품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 이후에 어떤 교회 전승과 기록들에서 마태와 시몬이 서로 싸웠다거나 다퉜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사랑이란 단어가 적용될 수 없는 관계인데 성경에 어떠한 다툼과 분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갖고 누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열정에서 사랑의 열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 세족식, 그 자리에서 세족식을 해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종처럼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정반대되고 나와 맞지 않고 원수된 사람까지도 종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심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마주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을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신 것과 같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요, 실패할 확률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그냥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서라도 먼저 실천해보고 도전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최근 한국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부딪혔던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고요, 그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조차 없고 기도, 그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하죠. 그리고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조그마한 실수를 발견하고 그 실수를 걸고 넘어지고 정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마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해했고 용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 나갔습니다. 3년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제자 공동체 내에서 안 돼도 해보려고 했고, 그 작은 실천들을 조금씩을 통해서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당원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일심 공동체가 사랑의 열심 당원들로 변화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봐볼까요? 너무 오글거려서 못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자주 보셔서, 그러면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봐보실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왜 안 보시고 웃으십니까? 마음에 찔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 봐 못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흩어지는 교회들이 되어서 오늘 이 부어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여기 안에서라도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시몬의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평안했고 행복했겠습니까? 나도 잡혀서 죽게 될까 봐 문을 닫고 숨어 있던 그 자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평안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마 확신을 가지게 되었겠죠. 이태껏 부분적인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이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태껏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거짓이 아니고 내가 진짜 믿어도 되는구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가장 핵심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교회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시겠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다면요, 아마 그전에는 못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없던 믿음도 생겨서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한 명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을 12제자 중에 누가 했을까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가나나인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가장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고 열심당원으로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것을 성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착각하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에 예수님 드디어 지금이시군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라고 그 기대감에 찬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어마어마한 능력,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긴 압제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드디어 큰 일을 이뤄주시겠구나라는 그 열심당원적 기대감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 했습니다. 샬롬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시몬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 자신이 상상하고 꿈꿔왔던 그 찬란한 미래,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로마의 몰락이 그 중심에는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원 시몬의 마음속에 아직도 정치적으로 왕이 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 시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방향과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성령을 기다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가르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시몬아, 지금 네가 품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결국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네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몬은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당원, 복음을 향한 열심당원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터키 지역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멈추지 않고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반대되는 세력의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심당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심당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셀로딘 시몬, 가나나인 시몬, 나라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 넘쳐서 원수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하면서 나와 원수되었던 마태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동역하는 제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 출신들로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잦고 우레의 아들이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되었습니다. 인내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그 사랑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부분적이고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시몬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당원으로 변화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일심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먼저 누리고 맛봐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이해되지 않고 더 용서되지 않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눈에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고 그 영혼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미움과 다툼, 질투와 정죄의 열심당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값없는 사랑의 빚진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당원들로, 십자가의 열심당원들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심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